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교독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시면 2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게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많이 함축적이고 조금 상징적인 내용이 있어서 불편하실지라도 말씀에 우리 화답하며 함께 조금은 더 집중해서 한번 이 피곤한 시간인 거 너무 잘 알지만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시기가 되어? 이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나 싶죠. 사라의 소원이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토록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와 여러분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무. 그래서 이사야 40장 누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17절만 볼 텐데요.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큰 나라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 부분에 그러니까 한 줌의 모래와 같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에는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이 안 나와 있지만 마치 미국이나 중국 같이 큰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나는 한 방울의 물 티끌 나는 배지도 않으시겠네. 좀 이따가 우리 같이 불러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도는 자기 부정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하는 자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재차 반복해가며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란 거죠. 우리 눈에 또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차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사님 또 어떤 성도님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축하하고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우리는 흔히 거기에 성도님의 기도에,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마땅히 귀한 일로 그렇게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 만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녀 낳기를 기대한 마음을 25년 동안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셔서 그냥 처음엔 조카 롯이었고, 집에서 길리온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고, 이제 몸이라고 강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몸종 첩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99세까지 계속 끄셔서 완전히 이제 아들 낳기를 포기시킨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곧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완전히 포기한 그때에 사라에게서 낳을 너의 자녀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이제 출발되는 겁니다. 사라와 언약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라가 낳을 너의 자녀와 언약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은 한번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권고하신 것이고, 여기에서의 권고는 곧 돌보심입니다. 사라가 2번이나 큰 위기가 있었고 그 이상의 위기가 있었을 텐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 돌보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사라를 사랑하셔서, 맞죠? 사라를 사랑하셔서 돌보신 거 맞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사라에게 이뤄봐라고, 이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라는 오히려 웃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사라가 웃었다는 부분을 제가 새벽에도 지금 몇 주를 연속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만 웃었나요? 아브라함도 웃었죠. 그 웃음은 태가 끊어진 내 아내를 통해서 무슨, 그렇죠? 분명히 믿겨지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사실 사람들의 본성, 본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경고의 그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선택,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따로 물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원래는 좀 전에 언급한 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라와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언약을 세우신 거고,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언약의 씨앗이 된다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오늘 이제 복음서에서 완전히 점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철저히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외면하고 크신 왕, 그런 해방자, 어떤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강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마국간에 누워있는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힘없는 아기의 몸을 가지고, 사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 5일 만에, 한 주 만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찬양하던 입술로, 같은 입술을 가지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또 본 모습이 있잖아요. 풍랑을 장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로 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면 이제 다윗 왕국의 회복은 눈앞에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까지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그를 왕 취급할 리가 있습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물 위를 거리시고 기대치는 엄청 높여놓고서는 그냥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로,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 강력한 메시아의 이스라엘 재건 방법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당신의 전능함을 비우시고는 어린아기 같은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반복해 말씀하시고는 정말로 실행해 버리셨습니다. 그러신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이란 약함이 드러나면 그 약함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속성이 있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들춰내버린 것입니다. 힘의 원리 속에 연약함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악마성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들춰내신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말씀, 오늘의 말씀 병행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0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케 되는데요. 오늘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기 표기는 안 돼 있지만 15절을 빼고 앞뒤로는 다 어린아이들이라는 복수가 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곧 한 어린아이 단수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삶을 살다 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 외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의 계획도 없이, 자신의 계산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그렇게 하다 가신 것입니다. 천국을 갖고 오신 그 어린아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른들의 세상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도 갖고 오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어른들의 세상은 절대 그 천국 아이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중에 자녀들에게 야, 너 어디 가서 절대 맞지 말고 너 차라리 때리면 때렸지 어디 가서 절대 맞고 오지 마. 너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알아서 해. 나한테 더 죽을 줄 알아. 이런 부모님들 꼭 있으셨죠. 그런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삶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성도의 불편한 삶, 어려운 삶입니다.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시겠지만 끝까지 조금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어린아이의 삶, 십자가와 순환의 삶을 그리스도가 창세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의 삶을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는 진짜 정말 심하게 얘기해서 등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해서 굳이 살아갈 택한 자가 이 땅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야 하는 게 본성인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다음 새벽 예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은 힘 있는 자였습니다. 이삭은 젖을 떼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힘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공식 같은 모습입니다. 이삭과 아기 예수처럼 언약의 아이는 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세상의 아이는 더욱 큰 힘만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자들은 그 힘의 원리에 젖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시켜서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난예배 목사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아이들은 마치 고아처럼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갈수록 힘을 더 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에 두시는 거죠. 그러네, 하나님의 한 어린아이는 세상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전쟁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이 구절은 우리가 젖먹이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이지만 진짜 전쟁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젖먹이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젖먹이 같은 세상은 정말 바보처럼 보는 진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쳤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여자가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뒤로는 다시 또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분이 지금 왕으로 등극해 계신데 왜 또 어린아이, 어린 양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이것이 성경의 신비이며 성도가 가야 할 길 삶인 것입니다.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엄마가 젖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고 기저귀 갈아주면 뽀송뽀송, 안 갈아주면 축축. 신성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제 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의 왕이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리, 그렇죠? 그 왕밖에는 그 개념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곳의 왕은 그 어린 아기가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하거든요. 묵시가 아닌 이 현 세상에서는 진짜 뭔 놈의 왕 노릇이 이렇게 구질구질해 싶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 하늘의 왕은 이 세상 왕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르거든요. 군림하는 왕, 경쟁하는 왕, 막 쟁취하는 왕, 그런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는 왕,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사랑의 왕, 포용의 왕,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